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과 38절의 본문하고 똑같은 그와 같은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공감복음에서도 잘 이렇게 나온 이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중요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성경에서 빗나간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 이 고백이 주술적인 고백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실을 많이 고백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 이 고백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좀 강의를 부탁을 받아서 강의를 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나이가 대신 여전도사님인데 제게 이제 마실 음료수를 이렇게 가져오면서 그분이 그냥 뭐 잔을 들고 오고 내한테 내 자리에 이렇게 두면 되는데 오면서 나 얼마나 갔냐. 주는 그리 좋시오. 주는 그리 좋시오. 주는 그리 좋시오. 아, 이건 뭐 하는 짓이고 싶은지. 그러면서 이제 찻잔을 또 내려놓던 거예요. 또 가면서 주는 그리 좋시오. 주는 그리 좋시오. 야, 이게 너무 잘못되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구나.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책임이겠죠.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새벽기도 마치면 그래 공원에 거기 가서 운동장을 돈대요. 그 이제 운동장을 돌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한 3,000번 고백 작정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고백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기도만 탁 하려고 하면 보좌가 자기 앞에 탁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 예배 드릴 때 보좌가 자기 머리 위에 탁 임한다고. 야, 이게 너무 심각하다.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마치 불교적인 용어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뭔가 모르게 주술적인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 아니, 목사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근데 그분하고 제가 하루는 차를 타고 참 멀리 한번 갔어요. 멀리 가는데 이분이 이제 뒤에서 그냥 아니면 이제 바로 운전석 옆에서 그렇게 저 먼 거리 가는데 계속 차 타자마자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거의 4시간 정도 가서, 물론 이제 4시간 정도 가는 먼 거리니까 중간에 하면서 이제 휴게소에서 쉬겠죠. 이제 그때 일어나가 휴게실 가가 소변 보고 뭐 같이 우리와 함께 또 차 마시고, 그럼 잠 다 깼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또 타서 출발하는데 또 그때부터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목사님 어제 막 밤새도록 천하있네 하면서 타자마자 그렇게 주무시냐 그러니까 자기야 몸이 좀 약하대요. 그 제가 볼 때 몸이 약해서 그렇게 자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약해졌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한 3,000번 하고 나니까 보호자가 자기 앞에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거요 잘못된 거예요. 그 불교적인 그리고 저 무속적인 주문, 그렇게 주술적인 고백이다. 그 우리가 주술적인 고백을
고백을 해서 안 됩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이 고백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지구 생긴 이래로 최초의 고백이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고백이다 하면서 이거를 너무 이 고백을요 엄청난 고백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뭔가 자기가 능력 받아보겠다면서 뭔가 자기가 기도의 역사를 일으켜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다. 밤을치서에 가면서 해봐라.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자 8장 31절 이 고백이 빠진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잘 한번 보세요. 31절 자 이런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베드로가 32절 뭐랍니까? 항변하잖아요. 항변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마태복음 그 16장에 22절에 거기 가서 보면 그 뭐라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 십자가 사건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 베드로의 이 고백이 뭐가 빠진 고백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빠진 고백이요. 그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이 부활이 살아나신 이것이 빠진 고백. 그건 진정한 고백이 아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점을 보면서 야, 성경을 진짜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빛나간 고백, 성경에 빛난 고백, 그 가르침 아닙니까? 그 가르침. 얼마나 관심을요 다른 곳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가하지 않고 뭔가 모르게 성경의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다른 곳으로 다른 관심으로 이거를 돌려붓는 거예요. 다른 관심으로 돌려붓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런 가르침이 되어졌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이 베드로의 고백하기까지 오늘 8장에 베드로 고백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이 그리스도고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함을 숨깁니다. 베드로 이 신앙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 중요한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을 다 숨겨요.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숨깁니다. 철저하게 숨겨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기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요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 한번 보세요. 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릇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잖아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을 저 멀리서 보고요 막 달려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요. 그럼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절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떠나가달라 하는 거요. 아니 다른 공간 복음에 가서 보면 이래 말합니다. 아직 시간이 되지 않는데도 때가 되지 않는데 왜 벌써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거기에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때가 되지 아니했는데 왜 벌써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그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그래,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계를 보고 시간하고 달라요. 그래, 이 카이로스는 뭐냐? 아니, 주님의 재림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때. 아니, 재림때가 되지 않는데 왜 벌써 와서 나를 괴롭히냐? 보세요. 주님이요, 이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숨기십니까? 태어나실 때 한번 보세요. 주님은요, 분명히 다윗의 왕족으로 오게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태어납니까? 왕궁에 태어납니까? 왕이 환영합니까? 왕이 환영 안 해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저 베들렘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렘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안 태어나고 왕이요 대환영하고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환영하느냐? 저 목동들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는 짐승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목동들 얼마나 천한 자들입니까? 그 목동들에게 천사가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빨리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면 마곡간에 그래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래서요 이 목자들이요 막 달려가서 진짜 베들레헴의 한 곳에 주님이 가리키는 그곳에 가서 보니까 거기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말 구유에 눕혀져가 있는 거예요. 야, 그래 이 목동들에게 주님이 태어나심을 천사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의 태어나심까지도 철저하게 숨깁니다. 철저하게 숨겨요. 자, 이렇게 숨겨요. 그렇게 숨기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과 38절에 가서 보면 시몬이 나오고 옛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대제사장이요? 아닙니다. 무슨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요. 안나라고 하는 이 옛 선지자는 남편하고 이제 살았는데 7년 동안 살았잖아요. 결혼해가 7년 동안 살고 남편을 사별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안나라고 하는 옛 선지자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도 뭐 제사장이냐 아니요, 뭐 서기관이냐 아니요, 그냥 평범한 오늘 말하면 평신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뭡니까?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숨기는데도 그 중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반석 같은 기초. 이 뒤에 이 기초를 두고 고백이 되어져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기초를 두고 고백되어야만이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반석. 그래, 어디에 기초를 두고 고백이 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래, 여기에 기초가 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거 빠져보면 안 돼요. 그 베드로는 이게 빠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왜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 자신이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그리스도다. 이렇게요 비로소 나타내는 거예요. 자,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베드로가 얼떨결에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분명하게 이 고백이 분명하게 31절에 기초를 두고 기반을 두고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야 반석 같은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야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고 이 고백에 모든 사단의 계계가 다 무너지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 사단의 계계가 다 무너지는 고백이 되겠어요? 사단의 한 짓이 뭡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계략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으셨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나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기초를 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자, 이 사실을 모르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말했죠. 얼떨결에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얼떨결에 고백인데 이래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거기 가서 보면 첫 번째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래, 혈육이 아니요 하면서 17절에 뭐라 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얼떨결에 고백했는데 그것은 자,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한 고백이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가서 보면 가장 중요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쭉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래, 이번 이제 비상계엄을 하니까 그 이제 여당 중에 참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참 똑똑하고 여러모로 참 그분이 아니 뭐 인생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봤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요 대통령을 생명 걸고 탄핵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을 조금 볼 때 항변하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야, 물론 이제 뭐 어떻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비상계엄을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든 탄핵되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그게 여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할 일이요. 생명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탄핵돼 보면요, 이 나라는 완전히 경제부터 시작해서 도탄의 일입니다. 완전히 막. 그래, 생명 걸고, 아니, 그래, 여당 의원들이 할 짓이 뭡니까? 생명 걸고 대통령을 지켜야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좀 항변하는 이런 분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 베드로가 봐봐요. 왜? 베드로가 어떨 때를 했는 거요. 그래서 이 중요한 고백을 하잖아요. 하니까 거기에 뭐라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가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께 이 일이 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 안 돼요. 그 일이 주님께 미치면 안 돼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탁 뭐랍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힐책을 해줍니다. 이렇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보세요. 이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뭐가 그리 중요한 고백입니까? 지구 생긴 이래로 최초의 고백이고, 얼마나 이 고백이 마치 지구가 무너져도 이 고백 위에는 안 무너지는 고백일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그거는요, 성경을 어떻게 보면 너무 오도하게 잘못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들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문이라 주문. 그 자기에게 체면 거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불교적인 용어로 벤색계도 만들고. 그러니까 들고 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그게 뭡니까? 그래 한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이야. 사람들이요 다른 영으로 받아봐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었던. 자, 오늘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 도리는 뭡니까? 사람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메시아의 입을 그렇게 숨기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까지요, 엄청난 믿음에 정확하게 고백하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요, 우리가 마가복음 25장 34절에 가보면 12해 해를 혈류증, 그래 혈류증 그 환자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혈류증 환자입니다. 이 12년 동안 이 혈류병으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참 좋은 효능이 있다 하는 약은 다 사고 좋은 병원을 다 가봅니다. 유명한 병원을 다 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하느냐? 도리어 그거를 인해서 더 병이 중이었고 더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예수님 소문을 들었다는 거.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그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내 12년 동안 이 혈류 근원이 깨끗이 치유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네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구나. 그렇게 대적하십니까? 내가 구원받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겠구나. 정확하게. 그래서 따라
안심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 몸에서 능력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따라 안심해라. 완전히 뭐랍니까? 신분 변화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받겠다. 내가 병이 낫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구원받겠다. 얼마나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종이요. 중풍병에 걸려간 너무 그 병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 중풍병 때문에.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자기 동네 온다니까 참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괴로워한나이다. 고쳐달라고 그렇게 청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백부장이잖아요. 뭐 그거 종 하나 뭐 중풍병 걸렸든 말든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야.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종도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청하는 거 있죠.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랍니까? 내가 네 집에 가서 쉽게 말하면 그 중풍병자 네 하인에게 내가 손 얹어서 기도해 주겠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야, 주님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있는 줄 내가 그렇게 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그렇게 끔찍하게 그 하인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보시고요. 예수님 그렇게 이 백부장에게 그렇게 믿음을 분명하게 그 제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옵소서. 나도 내 밑에 나는 군대 백부장이기 때문에 내 밑에 아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보세요.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다, 주님이시다 철저하게 숨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요 고백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뭐냐. 마가복음 14장 35절과 36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요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32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32절에 이런 말하죠.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이 때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자, 그렇게 구하죠. 그러나 33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뭐가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인성을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 인성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인성을 뛰어넘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기도는 뭐냐? 내 인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인성을 뛰어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자기 인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오늘 예수님 잘 보여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 왜? 인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기도는 인성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지역도 살리고 하는 거예요. 인성을 넘어서는 기도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까요? 로마서 16장 그 13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은 어떤 장입니까? 세계 복음화에,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 인물들인데, 그 인물 중에 누가 나오느냐? 루포라고 하는 사람과 그 어머니가 나와요. 그러면 이 루포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5장 21절에 가서 보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래, 중간에서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만 보니까 여기 한 사람 건장한 시골 청년이 하나 있어. 물론 시골 청년은 아닌데, 그래, 그 사람을 십자가 지도록 해서 골고다까지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여기 보면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이 사람이요,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억지로 졌어요. 자기 십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형틀도 아닌데 억지로 졌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형틀, 그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골고다까지 갔다니까. 야,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몬의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느냐, 그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느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은 그 가문과 인물들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명단이 쭉 로마서 1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13절에 가서 보면 시몬의 누굽니까? 아들과 아내가 딱 나오잖아요. 13절. 거기에 이런 말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보세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하면서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바울의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몬의 아내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소 출신입니다. 그 당시 다소는요 3대 문학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가문입니다. 대단한 가문. 그런데 왜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하잖아요. 알잖아요. 시몬의 아내잖아요. 근데 왜 내 어머니라고 그럽니까? 보세요.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그런데 이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가요. 바울을 놓고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요. 주님이 인성을 넘어서는 기도를 하듯이 바울을 놓고 루포의 어머니가 인성을 넘어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곧 내 어머니입니다. 내 기도의 어머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인성을 넘어서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인성을 넘어서는 기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내 인성을 넘을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이 성령께서 나를 인성을 넘을 수 있는 기도를 하도록 나를 감동하신다는 것, 나를 힘을 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인성을 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람 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 속에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성을 넘어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내게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인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